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열이 실견, 진리, 있는 진리와 그다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는 했는데 사실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는 법신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5장은. 그리고 4장은 무량한 공덕이라고 자꾸 표현이 나오고 있죠. 법공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뭐가 갖춰져요? 무량한 공덕이 갖춰진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 보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서원을 세우고 법공이 가르쳐주는 수행 방법대로 내가 불성에 머물면서 현상계에서 열심히 중생의 업을 정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것은 실제 몸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실제 몸을 가지고 중생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인과법에 따라서요. 이것은 그래서 화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공덕을 통해서 일체 중생에게 이름을 베푸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요.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 그 안에 갖춰져 있는 무량한 공덕, 부처님의 지혜 독상으로 중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죠? 일반 중생은 그렇게 못 가죠. 내 안에 갖춰져 있는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돼요. 바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거기에 따라 공덕이 점점 쌓이면서 나의 나의 업이 정화가 되면서 어디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법신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일반의 중생의 시작은, 중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되 여기에 불이 되면은 중생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불이 되면 불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중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도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는 모양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원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불법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신, 보신, 화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 개념이 어느 정도 딱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 중생에서 불에서 중생으로 빙글빙글 도는 이 이치에 따라 지혜가 자꾸 증장이 되겠죠. 그 지혜가 증장되는 것을 공의 이치로 설명한 것을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고 반야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는 이런 법공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이 했을 때는 이 반야바람이는 뭐에 대한 지혜예요? 네, 법공에 대한 지혜. 그래서 법공에 대한 지혜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아니군요. 지난주였나요? 아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난 정신이 없다. 큰일 났다. 월요일이었군요. 월요일날 이 3, 4, 5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윤곽을 잡아드리고 끝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수보리 보살이었는데 수보리 존자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 맞네요 부처님 와 박수 짝짝짝 치고 끝냈어요? 아니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딴지를 딱 걸었어요. 네, 딴지를 딱 걸었습니다. 자, 뭐라고 딴지를 딱 걸었나요? 많은 중생들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정신 희유분이죠. 올바른 믿음은 과연 희유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장이고 누가 따져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이 이러한 설법이나 경전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수보리 존자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세요. 부처님이 같이 계시면서 누가 직접 가르침을 주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불법승 할 때에 불법승이 다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존재하죠. 실제 있잖아요. 부처님이 화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직접 불성 안에 있는 가르침을 뭘 통해서요? 음성, 입, 육성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자기는 뭐가 됐어요? 아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불법승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영원히 계셔요? 아니죠.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겨우 80세에 반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겨우 80년만 밖에 안 계셨어요. 뭐 내려오는 상으로는 아란 존자가 이렇게 청월했으면 더 오래 계셨을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시는 것은 별로 안 계셨어요. 80년 중에
30 몇 세에 출가하셨더라? 하여튼 29세에 출가하셨나요? 29세에서 성도 해가지고 우리 25세인가 26세, 36세에 성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물, 예, 맞습니다. 법을 이제 펼치신 거는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80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부처님의 법이 나오고 승가가 출연한 것은 겨우 이 불법성 3부가 딱 갖춰진 것은 40년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그 40년 동안 쌓은 부처님의 공덕이 지금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2500년이 넘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죠? 네. 선생님, 그 당시 80이라면 굉장히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보통 굉장히 장수하신 거에 속해요. 네.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 조선 시대에 일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50세라고요? 35세요. 35세. 이게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60세 잔찰만 하죠. 네. 남들보다 거의 2배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60세 잔찬다 그러면 60 먹고 경로당 가면 요즘 뭐예요? 심부름하고 다니죠?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 야, 어린데 뭐 벌써 경로당이 아니 이래요? 네. 야,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스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그거 뭐지? 장례식장 같은 데 가게 되면 보통 남자는 70에서 75세, 보통 보살님들은 다 80세 이상이죠. 남자보다 평균 5세 이상 넘습니다. 아니 가서요, 현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몇 세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래요. 네, 그것만 봐도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더 장수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답을 내고 나니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도 뭐 오래 안 계실 거고 부처님도 언젠가는 가실 거고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어요? 열의 법은 영원하지 않다. 중간에 사라질 것이다. 멸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 부처님이 또 바통받아 살 것이다. 당신 입으로도 그러셨죠? 자기의 교단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참 희한한 종교예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의 승단도 어느 세상 속에서 만들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상한 인과의 세계 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수고리가 뭘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부처님이 직접 설법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당시 부처님이 부처님이 성가하신 뒤에 40여 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중생의 양하고 부처님 반열반에 들고 난 뒤에 있는 중생들하고 누가 더 많아요? 부처님 안 계실 때 중생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많은 중생, 부처님 계실 때 중생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부처님께서 인도에 있는 많은 중생을 다 가르침으로 다 설득시켰어요? 못하셨어요? 다 못하셨어요. 인도 그때 시대에 부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당시 시대가 원래 그런 시대였어요. 글도 글은 있었거나 종이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맨투맨으로 말로써 포교를 해야 되고 걸어 다니면서 포교를 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겨우 인도 전체가 아니라 인도 중부 정도 그 정도만 불교를 성행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살아당시에도 그러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안 계시고 난 뒤에 많은 중생은 부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새롭게 나오지 않고 그럴 때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법공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죠? 왜 안 돼요?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수보리가 이거 부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경전의 글자에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수보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가 멸한 후 500년 뒤에 이르더라도 계율을 그러면서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즉각 답을 아시죠? 예, 첫 번째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 계율이요?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계율만 잘 지키면 돼요. 네, 복덕을 잘 쌓아야 돼요. 복덕을 잘 쌓는 이가 있으면 이 앞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절집에서 대중들이 화합하면 소도 잡아먹어도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리죠? 앞에 뭐가 빠졌어요? 부처님 화합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해야죠. 깡패들도 화합할 수 있어요. 뭘로요? 자기들만의 의리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세상에 보기에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막가파도 막가파만의 의리로서 화합할 수 있다고요. 자기 조직들은. 근데 그거는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긴커녕 해만 끼시죠. 절집에서 뭐 대중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소도 잡아먹어도 된다 이 얘기는요. 뭘 모르는 거예요? 화합의 중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때에는 뭐가 생겨야 돼요? 청정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다면 거기 그 화합을 통해 가지고 청정함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화합했을 때는 반드시 청정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지킨다 했을 때는 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네, 청정함이 자꾸 청정함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청정함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청정함이라고 그러면 불교식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청정함 했을 때는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청정함이 뭔데 이럴 수 있는데 청정함 그랬을 때는 계율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도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이에요. 도덕성인데 뭐 여기 뭐 서양에서만 도덕적이고 동양에서는 도덕적이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느 문명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다 이것은 옳다. 어린애가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얼른 구해주는 것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상관없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그런 도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자리죠. 내 자신을 일단 지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지킬 바를 잘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자리예요. 그런데 계율 자리는 이타가 없으면 자리는 이기일 뿐이죠. 복덕을 안 닦고 계율만 지키면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파에게 야 너희들 계율 잘 지킨다며 그렇지만 너희들은 천당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했던 건 뭐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고 계율 지킨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복덕을 짓기 위해서는 남한테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예, 그러면 남한테 잘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리 이타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보살도를 행하는 자는,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보살도가 보살이 되고자 하는 이는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러한 이는 열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요. 뭘 안다고요? 2명의 부처님이나 3, 4, 5명의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의 초소에서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대승불교를 하려고 하면은 대승불교를 위해 가지고 마음을 낸 자는 이미 마음속에 인연의 고리가 누구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중생이 부처하고 인연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이해하세요? 이 중생은 그냥 중생이 아니죠. 뭐 하는 중생이에요? 보살도 하는 중생이에요. 보살도 시작하는 중생이에요. 이거는요, 부처님은요, 보살도가 완성이 돼서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하신 분이죠. 어쨌든 이쪽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같은 길에 있어요, 없어요? 같은 길에 있죠.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연의 고리라고 본다면 시작과 끝이 같이 있으면 이 인연이라는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나요, 없나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중생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나와 남의 세계에서 나잖아요. 중생은 나로부터 시작이래요. 중생은 뭐든지부터 뭘 하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 거죠. 뭐든지 중생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보살도에 도착한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천만 부처님 많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없는 부처님이 계셨을 거예요. 한없는 부처님을 천만 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만은 셀 수 없죠. 무한한 부처님들이 나는 혼자지만 인연지어진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무한한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도 자리 이타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이 이타를 위해서 이 중생에게 뭘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덕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그 복덕을 우리는 예불할 때 뭐라고 불러요? 가피력이라고 자꾸 칭하는 겁니다. 가피력. 가피력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적을 드러내가지고 일상적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뭔가 특별한 걸 막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인과법에 거슬리지 않게 뭘 자꾸 주는 거예요? 인과법에 맞게 뭘 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가피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근한 힘. 네,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은근한 힘을 주는데 줄 때에 당근만 줘요? 채찍이랑 같이 줘요? 채찍이랑 당근을 그 사람 왜 채찍이랑 당근 같이 주죠?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근만 줘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한 중생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릇된 견해를 깰 필요가 있는 중생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따른다 하더라도요. 자기 업에 따라서는요. 자, 그러니 이 중생을 지킨다 그러면 야, 이 중생의 힘만이 아니라 누가 이제 가세하기 시작한다? 네, 천만 부처님이 이 중생의 옆에서 야, 저거 계약서에 도장 찍었네. 야, 이제부터 물건 보내라 그러면서 계약도 도장 찍었으니까 뭐 보내는 거예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요? 아까 썼던 가피력이라고 하는 물건을 뭐 꼭 당근의 형태로도 고난의 형태로도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섞어가면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피력을 주면서 이 중생이 부처님, 천만 부처님이 이렇게 가피력을 주면은 이 세 번째 뭐예요? 수버려 열에는 이러한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게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으면 모두 깨달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열과 복덕을 잘 지켜나가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뭘 얻게 돼요? 깨달음과 복덕을 같이 얻게 된다는 거죠. 복덕은 무슨 복덕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량복덕을 얻게 되고, 자, 세 번째, 이 중생은 무량복덕을 얻게 되고, 두 번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밑에 나와 있죠? 다시 아상, 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 했을 때는 중생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금강경에서. 중생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에요? 탐진치의 노예인 마음이에요? 네, 탐진치에 막 끄달려다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느 자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에 끄달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네, 불성을 알기 때문에 상에 끄달려다니지 않고 상을 어떻게 해요? 상에 끄달려가지 않고 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여러 가지 현상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량복덕을 얻게 되고, 네 번째 깨달음으로서는 어떤 깨달음이요? 이걸 법공이라고 한마디로 축약하면 됩니다. 법공의 깨달음을 저절로 알게 된다. 따라서 법상을 왜 그러한가? 만약 마음이 상을 취하게 되면, 야, 중생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과 복덕을 듣죠? 잘 믿죠? 그리고 금강경을 딱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생기는 마음에 따라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내려주셔서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련시켜요. 단련시키면 이 사람은 뭐가 늘어나요? 공부에 대한 깨달음과 복덕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 복덕은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복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에서 나오는 복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부도 아공에서 머물러요? 법공으로 나아가요? 법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법공으로 나아가게 되죠? 불성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성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의 세계를 잘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왜 그러한가? 만약 마음이 상을 취하게 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상을 취한다, 이 얘기는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요, 불성의 자리에서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 하는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성 안에는 부처와 중생의 구분조차도 없는데 이건 법이요, 이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요, 불성에는 그래요. 그런데 현상계는요, 구분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지 어리석음으로 안 빠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법상을 취하면은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집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중생의 마음, 무슨 얘기예요? 중생의 마음으로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불성의 입장에서 법을 잘 다루면은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법상을 취하면 마음이 상을 취하게 되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법이라고 하는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유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을 취할 때는 그냥 취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중생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중생심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이 중생심에 불성을 모르는 채로 중생심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것은 법이요,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이요, 비법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심에 자리 잡아야 돼요? 불성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요? 불성에 자리 잡으면요, 비법 따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래요? 중생심에 자리 잡고 이것은 법이요, 이것은 법이 아니다 라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심에 자리 잡은 채로 이것은 법이요, 이것은 법이 아니요 따지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법이요, 안 법이요 이 따지는 중심이 중생심이다 보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부처님이 진리예요,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의 업으로 비법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네. 이러한 까닭에 응당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법도 비법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불성의 자리를 알고 거기에서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 불성의 자리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열애는 늘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아는 자는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에 대해서야 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뗏목이죠. 자, 우리가 뗏목 타고 집에 강을 여기서 여기까지 뗏목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간 뒤에 뗏목 지고 다시 가요? 아니면 놔두고 가요? 네, 언젠가는 이건 이 강 건넜는데 나 언젠가는 또 건널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뗏목 평생 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건넜으면 버리고 가는 게 맞죠, 뗏목은. 왜냐하면 뗏목은 어디에서 필요해요? 강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가에 와서 또다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불성의 세계에서는 법이나 이건 법이요, 법이 아니요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배우고 나서 불성에 들어갈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불성에 들어가려면 생각이 있어야 들어가요, 생각이 없어야 들어가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생각에 딱 담고 있으면 불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가는 길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뗏목 타고 여기 왔으면 뗏목 버리고 가야지. 뗏목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되지만 실제 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생의 마음을 놓아야지만 불성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가져야 된다, 못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중생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1분만 앉아있다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있나 없나, 아니, 부처님이 있건 없건, 아니 부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불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요. 있는 부처님도 내려놔야 될 판인데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불성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옆에서 목소리로 잔소리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 왜요? 있는 것도 내려놓을 판에 안 계신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5번째.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보리가 많은 중생,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많은 중생은 깨달음 못 얻지 않을까요? 했는데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요게 지금 이게 사실은 수보리에 대해 6번 정신희유 올바른 믿음은 희유한가요? 희유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한 답변을 이미 해주셨어요. 희유한 믿음이 하더라도 성취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챙겨갈 게 있으세요. 자, 이거는 이건 뭐죠? 이 개울 지키고 복덕이고 이거는 어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새 답변이 척척 잘 나오시네요. 여기 중생계에서 이루어지는. 천만 부처님은 이미 있으신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꼭 금강경에서 보면은요 깨달음과 같이 뭘 꼭 언급해요? 복덕을 얘기합니다. 복덕을 통해서 뭐요? 복공, 깨달음에 이르른다.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거는요. 화신, 보신, 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도 중생이고요. 여기도 천만 부처님은 뭐 이쪽이시니까 원래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세계죠. 무량복덕과 법공이 연이어서 나오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중생이 꼭 화신이라고 했지만 아직 중생은 보살도를 시작하는 중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생이 부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복공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는 중생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성과 중생의 세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공덕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공에서는 아공 수준의 공덕이 나오고 법공에서는 법공 수준의 공덕이 나오고 부처님의 수준에서는 부처님의 수준의 공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법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공덕을 쌓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와 공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화를 이루게끔 되어져 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요, 법공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공덕이 부족하면 법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덕은 어디서 지어요? 공덕은 어디서 지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중생의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얘기 이해하세요? 그러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 법공, 금강경에서 법공을 이야기하면서 법공,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자꾸 공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법공을 알고 이 공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혜만큼 진리에도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에도 아공이라고 하는 수준의 지혜, 법공이라고 하는 수준의 지혜, 법공이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완전 완성된 법공, 부공이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각각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차이에 따라 나오는 공덕이 틀리다고요. 내가 아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량한 공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무량한 공덕이 나와요? 예, 내가 공덕을 한 푼어치 지었어요. 그런데 법공의 입장에서 한 푼어치 공덕을 지었지만 그것은 무한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공덕이 만들어져요. 아공에서는요, 아공이나 중생심, 아공 밑에 중생심도 있겠죠. 아예 진리를 모르는 중생의 마음도 있겠죠. 이 두 가지는요, 공덕을 지어도 이만큼 지었어요. 그래도 이 공덕은 무량해요, 무량하지 않아요? 네,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덕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아라한이 지은 공덕조차도 계속 유지돼요, 안 유지돼요?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별업, 개별적인 업과
공업, 공동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현상계의 업에 끄달려 다니는 거라고요. 아라는 어디 있는 데를 처리한 거예요? 개인적인 탐진처는 잘 없애요. 그런데 이 공업은 해결을 못한 게 아란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예요? 법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공덕이 양과 상관없이 나오는 공덕의 질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법공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무량복덕이 자꾸 생긴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무량복덕이 나오는 이 무량복덕은 어디서 나와요?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죠. 청정한 마음이 그냥 나와요? 아니면 중생의 세계에서 싹 펼쳐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싹 펼쳐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량한 복덕 하면서 금강경에서 복덕을 자꾸 강조하니까 금강경을 뭐 지니고 있고 사경하고 그러면 무량한 복덕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량한 복덕은 내가 알고 있는 법공의 진리와 실제 실천하는 행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복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디로 들어가요? 예, 부처의 길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과 뭐죠? 이 깨달음, 법공이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와 복덕, 무량복덕을 자꾸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공과 무량복덕은 서로 안 떨어져요. 내가 법공을 하고 있으면 무량복덕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무량복덕을 가지고 있으면 법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5장, 6장 얘기했죠. 6장은 뭐였어요? 수보리가 이게 실천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6장 수보리의 질문이 달라졌죠. 사실상 처음에는 2장에서 수보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3장, 4장, 5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장 딱 들어오니까 질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많은 중생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 바뀌어요. 그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6장에서 이미 했죠. 그런데 6장에서 했는데 잠깐 저도 보면서 할게요. 저번에 자꾸 제가 안 보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저도 헷갈려가지고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부끄러워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 7장에 수보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신이유분 해가지고 야 정신이유분 야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희유할 것 같은데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면 이미 답은 6장 안에 다 했죠. 6장 안에 이미 답변을 다 하셨죠. 그죠? 6장 안에 답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가지고 지금 하신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기 정신이유분 했을 때 부처님이 방금 아니다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답변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 답변을 자상하게 풀어가지고 해주는 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에요. 6장에 대한 답변을 이미 6장 안에서 해줬는데 6장에서 수보리가 희유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6장에서 이미 다 했죠. 짧게 핵심 정리를 딱 해주신 거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경을 수보리가 그러면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할까요? 하고 12장에 물어봐요. 질문이 또 바뀌죠. 그때 이제 금강반야바람 일견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14장에 뭐라 그래요? 수보리가 울어요. 이제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읍소 울어요. 네. 왜 울어요? 법공이 가능하겠군요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6장에 대한 질문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에요. 2장에 대한 질문은요 3장, 4장, 5장이고요. 자, 볼까요? 7장은 6장에 이미 답변을 다 하시고서는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7장 무득 무설법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수보리가 많은 중생이 못 깨달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직접 육성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 40년의 세월이 있는데 2500년이 넘는다고 하면 2500년에 40년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되죠.
나머지 중생들은 그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내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어요? 기독교에서는요. 밖에 있죠? 나는 구원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해줄 존재가 따로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부처님, 우리 불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 구제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구제해줄 힘이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제해줄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불보살의 도움, 다른 불보살의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불보살이 사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이치를 이해하세요? 네. 내 안에 이미 불성이 있고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표현한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보리가 아까 많은 중생이 부처님 안 계실 때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성이라고 하는 게 부처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불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부처가 있어도 네가 불성을 모르면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부처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불성을 알고 불성이 안에 있는 그 부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너는 구제받을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 무설법 부분입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는 진리를 설명하였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얘기 딱 나오죠. 부처님 금강경 어제 인터넷 강의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강경 읽으시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혹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불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는 진리를 설명하는가? 진리 지금 설하고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지금 진리 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금강경에서 진리 설하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는 부처님이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수보리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수보리가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딱 나왔으면 어느 입장에서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불성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불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이름 붙여진 고정된 법은 없으며, 자, 불성의 입장에서는 높은 법이 있으면 어떤 법이 있어요? 낮은 법이 있겠죠. 근데 불성에는 그런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불성 안에는 지극히 완벽한 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상이 없어요, 불성에는. 자, 또한 열애께서는 고정된 법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없다고요. 불성 안에서는요, 중생의 세계에서는 얘기하셨죠. 나의 법은 중돈이라 분명히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불성 안에 들어가면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고 그런 구분이 없지만 중생의 세계에 딱 나오게 되면 중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불성에 내가 안주할 줄 안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 설명할 때는 어느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불성 안에는 법에 높고 낮은 법에 차별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중돈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이 이 불성이 차별성이 없는 불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요? 나의 법은 중돈이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팔정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설명하신 법은 설명 나오죠.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인 것도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건 어디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불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답이다. 이거 강원 스님들이 이렇게 답변 안 해줘요. 안 나와요. 무슨 까닭이냐면 일체의 현상이 모두 무위법의 나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워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얻어가시라고 했죠. 진리와 공덕이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체의 현성이 일체의 성현이 모두 무위법의 나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체의 성현은 현명한 사람, 현자, 그리고 성인들, 현자나 성인들도 다 뭘로 인해 가지고 성인이 되고 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 않음. 무위는 불성을 얘기합니다. 불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성인이 되고 현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현인의 구분이 있죠. 성자와 현인의 구분이 있잖아요. 현자와 성인의 구분이 있죠. 성현이라고 일체의 현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성자와 현자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무위법은 똑같아요. 불성은 똑같이 잘 알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덕도 어디서 나와요? 내 중생의 업에서 나온 공덕이에요? 불성에서 나오는 공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위법의 나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위법의 나툼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덕과 성자가 가지고 있는 공덕이 다르지만 이 다른 공덕조차도 어디서 나왔어요? 무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무한한 청정한 공덕이라고요. 이 부분 이해하셔요? 단지 성자가 가지고 있는 공덕은 많아요. 왜요? 그만큼 중생의 업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요. 현자는요, 중생의 업을 좀 덜 닦아서 이 무한한 공덕이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부분 이해하세요? 복덕을 보살님 이해되세요?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셔요. 알까 말까 좀 그래요? 이거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나옵니다. 예, 좀 이해 안 되셔도 이 뒤에 바로 그 얘기가 곧장 이어서 나와요. 자, 어쨌든 무등물서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을 깨달은 자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부처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말법 시대이건 부처님이 계시는 시대이건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자, 말법 시대라고 해서 불성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자, 의법 출생분, 진리에 의지하여 나왔으는 같은 자. 자, 무량한 공덕 얘기했는데, 그럼 무량한 공덕이 어디에 의지해서 나왔는가를 밝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이라고 하는 진리와 무량한 공덕은 늘 같이 다닌다. 이걸 밝히는 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물을 고시쓴다면 이 사람이 쌓은 복덕은 정녕 많지 않겠는가? 사실 많죠. 많지만 이 사람은 불성에서가 아니라 불성을 모르는 채로 인과율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공덕은 나타났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라져요. 그러면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공덕은 허망한가요? 허망하지 않는가요? 예, 공덕이지만 허망한 공덕인 거예요. 수보리가 대답해요. 매우 많습니다. 보스태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략이 됐죠. 복덕은 어떤 복덕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량 복덕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죠. 자, 불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복덕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중생의 인과법에 따라서 이 복덕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사라질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복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있어 이 경전 중에 사구계 같은 것을 받아지며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저것보다 뛰어나다. 왜 그런가 하면 수벌이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불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뭐요? 법이요. 그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경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경전의 내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용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경전의 내용은 뭐예요? 법공이죠. 법공은 뭐예요? 불성에 안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과 중생의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같이 잘 노는 거예요? 두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잘 같이 노는 거죠. 자, 요 부분. 자, 만약 다른 사람이 있어 이 경전 중에 사구계 같은 것을 받아지냐? 사구계. 내가 네 줄로 된 사구계를 받아지냐? 받아지냐요. 밑에 한문을 보면은요.
수지랬죠. 바다 진열을 했을 때는요, 사국에라는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국에 담긴 내용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아 그게 진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 지닌다는 건 그걸 또 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안 잊는다는 거예요. 아, 잊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냠냠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예, 남을 가지고 쓰는 건데 남을 위해서 그냥 써줘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남에게 설명해 줄 때는 나는 모르는 채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잘 이해해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그렇게 해준다면 복덕은 저것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이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복덕은 첫 번째 뭐예요?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품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무량한 복덕이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무량한 복덕이에요? 남을 위해 그걸 쓸 줄 알아야지 무량한 복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왼발 오른발 같이 다녀야 된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냥 금강경 사경하는 것으로 여러분 무량한 복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간혹 어떤 스님들이 금강경 지니기만 하면 광고 금강경 책 팔아 먹으려고 수지독성에 복덕을 지니십시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말이 안 나온다. 수지 독성할 때 물론 그만한 공덕이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무량한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이해하고 뭐예요?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그걸 남을 위해서 쓸 때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고. 자,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복덕이 뭐하고 뛰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중생심에서 만들어진 생멸하는 복덕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생멸하는 복덕보다 뛰어나다는 거는 어떤 점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멸한다, 똑같이 생멸 안 한다. 똑같이 생멸 안 하기 때문에 수승한 겁니다. 이 똑같이 생멸하는 공덕은 생멸하는 거는 무량해요? 아니면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복덕은 뭐밖에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 복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무량 공덕이라고 자꾸 칭하는 거예요. 무량 공덕. 혜정스님,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를 더 좋아요? 청정한 업이라고 표현하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불성에 있어서 이 청정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고 이제 수보리에게 이것도 얘기하는 거죠. 일체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전의 내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법공을 통해서 네가 지금 수보리야, 지금 네가 내 얘기를 듣고 있지? 가르침을 듣고 있지?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나와 네가 듣고 있는 이 가르침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처라는 형상과 부처라고 하는 목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공이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불성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거기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이런 가르침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무량한 공덕이라고 했을 때는 불성에 의지해서 나오는 공덕이라는 걸 잘 이해하셨죠? 네. 자, 수보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아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8장부터 이 진리에서 나오는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중생은 어차피 안 나와요. 어차피 중생은 중생이니까. 중생은 어차피 안 나와요. 자. 중생은 어차피 안 나와요. 부분에 사과라고 있습니다. 불교본 4가지 과, 위, 수행을 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걸 사과라고 부르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4단계의 수행의 단계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어디죠? 아공 차원에서 수행된다고. 9장은요. 아공 차원에서의 단계예요. 근데 아공도 불성을 알아요, 몰라요? 아공을 알아야 법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공은 필수예요. 그래서 아공이 나쁜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아라한들, 사다함, 아닌데? 수다원. 네, 수다원이죠. 말해주시니까 편하다. 수다원, 사다함. 네, 사다함.
아나합, 아나. 아란.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다원은 이 4명의 사학과라고 하는 소승수행자들, 아공을 깨우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 수보리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 4군데 중에 수보리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죠? 수보리. 그러니까 수보리는 법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이 출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수보리는 듣는 수보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라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은 자신이 능히 수다원 과일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자, 불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얻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성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뭘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잃었다는 게 존재하는 거죠. 나에게 없었다는 게 존재하잖아요. 불성은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세계, 구족되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뭘 얻었다 잃었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 그냥 본래 있었던 거예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능히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갔으니 수다원은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예,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부파불교 나중에 이제 막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 가지고 부파불교가 막 희한한 뭐 좀 과대 포장된 막 이론을 붙이면서 뭐 7번만 오면 끝나네 만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다원은요 7번만 태어나면 더 이상 안 태어나도 돼요. 과일을 얻는다고 해요. 초기 불교 얘기예요. 어쨌든 진리를 알아요. 이제 길에 들어섰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들어감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수행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불성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차별조차도 없는데, 중생이나 부처라고 하는 구별조차도 없는 것이 불성의 자리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구분조차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난 수다원의 과일을 잃었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불성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다원을 이룬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 냄새, 색상의 미촉법이죠. 색상의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다원은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성의 세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선정에 딱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선정을 통해서 불성의 세계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성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없어요? 나는 수다원이라고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밑에 보시죠. 사다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다함은 자신이 능히 사다함의 과일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오.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왕량을 이루는 것이나 실제로 오금이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자,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갔죠? 이거 7번 오고 간다고 했어요. 부파불교 경전. 여기는 몇 번이요? 사다함은요? 한 번이요. 왔다 가는 거 한 번이요. 맞죠? 한 번 왔네요. 왔다 가는 거 이해하시죠? 아나함은요 오지 않는 거요. 네. 아라는 이미 성취되어 있죠. 네. 자,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자, 수다원도 방금 읽어봤지만 수다원도 능히 자기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다함은요. 사다함도 자기가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나함은요. 아나함도 마찬가지죠. 아라는요. 아라한도 들지 않았다는 건 똑같아요. 무슨 차이만 있어요? 불성에 안주할 때 똑같이 불성에 안주할 줄 알아요. 무슨 차이만 있는 거예요? 7번, 한 번, 안 오고. 닦아야 될 업이 수다원은 더 많고, 여긴요 적고, 거의 없고, 아예 없고.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결국 무슨 차이예요? 내가 공덕을 통해서 쌓아놓은 공덕에 의해서 내 업이 닦이겠죠? 결국 무슨 차이일 뿐이에요? 공덕의 차이일 뿐이에요. 공덕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는 똑같아요? 불성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벌이요. 왜냐하면 실로 얻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아란이 나는 아란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장 볼게요. 그는 아상 이상 빈상 수자장이 부착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불성이 안 좋아할 줄 아는데 불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분별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최고 제일이다 하셨고 최고로 욕망을 버린 아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욕망을 버린 아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내가 만약 아란의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란나행은 무쟁삼매를 이제 잘 성취한 사람을 얘기해요. 실제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라고 라고 이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란나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이제 이해하시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성은 다 무위의 나툼일 뿐이다 라고 그랬죠? 똑같죠? 현성은 다 어때요? 똑같은 성인이지만 그 차이가 틀리죠. 똑같은 불성을 알고 있지만 누구는 일곱 번 오고 똑같이 알잖아요. 불성이 뭔지는 다 알고 그 불성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수다원 과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분별을 버릴 줄은 알잖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럼 무슨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공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 아란들 사이에서도 이래요. 그런데 아란들 사이에서도 이래요. 그러면 이 아공, 법공, 구공의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공덕의 차이가 더 크겠죠? 이제 질적으로 바뀝니다. 아공은 무량공덕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벼락공업의 처리가 안 돼, 공업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무량공덕이 나와요. 1%짜리 무량공덕. 여기는요, 100%짜리 무량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알면, 법공을 알면 무량공덕이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자, 수부리께서 자, 이렇게 뭐죠? 야, 법공이라는 깨달음과 무량공덕은 늘 같이 다니느라 그래서 무량공덕과 법공이라고 하는 진리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 거예요. 법성불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법성불이요. 완성이 아직 못 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 보살이 되는 거라고요. 깨달으면 불보살, 깨달은 중생, 부처, 중생이 불보살이 되는 거고, 깨달지 못하면 불보살이 되는, 불보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예요? 다 이 불성은 알되, 공덕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공덕이, 깨달음과 공덕이 조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불로 가는 거고,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직 여기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량공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량공덕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와 여기에 의지해서 내가 실제로 실천할 때 무량공덕이 점점 생기면서 중생의 업을 점점 정화시켜 나가면서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이제 이해하시죠? 네. 장원불토 수벌이요. 자, 이 부분 아공, 법공, 구공의 공덕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아공에 대한 공덕의 차이를 설명했죠.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어요? 예. 불보살의 공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예전 연등불이 초소에 있었을 때 법을 얻은 바가 있겠는가? 부처님, 당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라한에 대해서 예 들었죠? 방금 전에는요. 이제는 누구의 예를 드는 거예요? 부처님, 예, 불.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의 초소에 계실 때 법을 실로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등불의 초소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가 됐죠.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은 연등불이 준 거예요? 아니면 불성이라는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토를 장엄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불토를 장엄한다는 건 장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왜 맞아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 중생의 세계는 뭐하고 같아요? 진리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성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불성의 입장에서 중생의 세계에 발 하나를 딱 걸치는 순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정화, 인과법에 따라 정화를 해야지만 불성에서 바라본 세계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불성의 입장에서는 혹시 해우소 가고 싶으신 분은 해우소 갔다 오십시오. 자꾸 웃는 표정이 이상하다 해서 날 보고 좋아서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있으시네 해가지고 해우소 가시는 네, 갔다 오십시오. 자, 불토를 장엄한다는 거는 불성의 입장에서 불토를 장엄한다. 불성의 입장에서 불국토를 장엄한다. 아니 중생의 세계를 불토를 장엄한다 그러면은 장엄되어 있으면 장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장엄한다는 건 장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성의 입장에서는 불국토가 이미 장엄되어져 있는데 따로 장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미 장엄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성의 입장에서는 구제할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중생은 다 불성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불성의 입장에서입니다.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제되어져 있고요. 이미 중생은 시간 차이만 있죠. 그 싹하고 나무하고 표현 많이 그려드렸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생은 이미 구제되어져 있고 이미 구제되어져 있고 그죠? 구제되어져 있는 중생은 구제할 중생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불일 뿐이에요. 이 부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러한 까닭에 수버려 모순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요. 청정한 마음을 내요. 색에 나오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색상의 미촉범에 나오는 머물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머무는 바가 없이 불성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이요? 중생의 세계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자비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또 금강경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아까 응모소주 이생기심 어떻게 머물러요? 당연히 집착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불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요? 이생기심.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요? 자리 이타의 마음이요. 불성의 입장에서 무량한 공덕을 펼쳐내는 마음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다고요. 중생심의 자리를 잡고 내는 마음이요. 불성의 자리를 잡고 내는 마음이요. 불성의 자리를 잡고 내는 마음. 불성에서 나오는 마음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무량한 공덕으로서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생의 자리를 잡고 좋은 마음을 내어봤자 그 마음은 무량한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답이에요. 수보리가 물었던 그 답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디에 머물러요? 지착하지 않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불성이에요? 불성에 머무르되 그 마음을 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내요? 불성에 있는 마음으로서 무량한 공덕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어야지만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중생 세세생생 너무너무 몇천 것 동안 쌓여있던 그런 무수한 업을 어떻게 항복받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성에 머무는 마음으로써 그 무량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수보리와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있어 몸이 수민산 왕과 같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겠는가 크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다. 못이 큽니다 세균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님을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큰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큰 몸이 아니죠. 불성의 세계에서는. 그죠? 불성의 세계에서는 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성의 세계에서는 몸이 큰 게 아니지만 불성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죠.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불성의 자리를 두고 중생의 세계로 주문해서 해야겠다. 아니. 자, 여기가 이걸로 합시다. 자, 불. 여기는 중생. 자, 여기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크고 작고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크고 작고. 아이고, 이제까지 그거 없이 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불성의 자리를 두고 중생의 세계를 다룰 때에는 크다 작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데 여기 중생심의 여기 중생심의 자리를 두고 나의 차별 없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세계를 보면은 요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중생심, 탐진치, 자기의 업에 의해서 왜곡된 세계죠. 자기의 업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로 크고 작은 것을 보면은 어때요? 크고 작은 것이 올바르게 보여요? 아니면 내 업대로 크고 작은 것이 보여요? 그럼 내 업대로 크고 작은 것을 봤을 때는 왜곡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삐뚤어진 내 눈에 안 맞는 안경으로 보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곡된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지혜가 있죠. 청정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청정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것을 보면 이 크고 작은 것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 수 있죠. 요걸로 보면 똑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중생에게 이로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크고 작은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어떻게 하면 악한 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판단이 쓸까요, 안 쓸까요? 서요. 근데 왜곡된 업으로 보면 크고 작은 것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을 때에 선한 업을 가져올지 어떤 것을 했을 때에 악한 업을 가져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왜곡된 걸로 자기가 왜곡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그릇된 무지의 업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는요 청정한 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몸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똑같은 업이에요.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몸이라 부르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도 똑같겠죠? 큰 몸이라 부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몸은 부를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업은 무량한 공덕이에요? 아니에요. 무량한 공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량한 공덕을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법공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무량한 공덕이 나온다. 무량한 공덕이 왜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중생의 업을 닦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생의 업을 닦아낸다는 거는 별업, 내 개인적인 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뭣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불보살은 업을 만들어낼 때 공업, 개별업뿐만 아니라 요 아라한들은 자기 업만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업만 아니라 모두 바꿀 수 있다. 일체 중생의 업도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 자, 이제 불보살의 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수보리여, 11, 무의복승분. 자, 수보리여, 항하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항하가 있다면, 자, 항하가 있는데, 겐지스강입니다. 사실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에 모래가 많겠죠. 강모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모래 숫자만큼이나 되는 항하가 겐지스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 우주에 겐지스강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또 모래알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야말로 이거 복잡하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많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세준이시여, 항하의 수만 해도 많을 건데,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도 많을 텐데, 그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겐지스강이 많은들, 그거는 어디서 굴러가는 거예요? 제한되어져 있는 인과법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무한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이 수많은 모래알들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을 이르느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7가지 부문으로서 방금 말한 항하의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도록 보시한다면 그 복이 많겠는가 적겠는가? 야, 당연히 많다고 하죠. 많잖아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경중에 있는 사구기 등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걸 굳이 넣은 이유는 아까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자, 아공, 복공, 구공에 있어가지고 공덕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니라. 자, 이 아공이라고 할 때의 공덕과 아까 불보살님이 얘기했을 때의 공덕과 부처님의 공덕과 또 이걸 따라서 사구계를 따라서 이건 보살이죠. 약간 부처님이고 지금은 보살이잖아요. 이 공덕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아공은 그런 얘기가 안 붙었어요. 복공에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붙었어요? 공덕은 무량하고 불토를 어떻게 해요? 장엄할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그럼 아까 아라한들이 수다원, 사다원, 아남, 아라한들은 불토를 장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아공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벼럭. 개인의 업만 땄기 때문에 공업을 처리 못해요. 그래서 장엄불토, 국토를 장엄 못한다고요. 어디서부터는 장엄할 수 있어요? 네, 부처님, 보살님들은 장엄할 수 있다 하면서 맨 처음에 부처님의 예를 들고 장엄불토는 부처님의 예를 든 거고요. 부처님과 똑같이 무의승등법은요. 보살들도 부처를 따라하는 구공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을 따라하는 법공경지의 보살들도 똑같이 불토를 장엄할 수 있는 공덕을 갖춘다 하면서 여기는 동격으로 보고요. 여기는 동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기 무량공덕 아니에요. 요 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굳이 사가를 갖다 놓고 부처님과 보살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12번 존중정교본. 그래서 그러하니 수벌이여 이 경에 있는 사후기 등을 따라 설하면 마땅히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천인은 하늘 사람이죠. 천. 이는요 인간 세상의 인간들이요. 아수라들은 신들이죠. 그런데 싸우기 좋아하는 신들이에요. 싸우기 좋아하는 신은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사실 안 좋은 신들이죠. 예. 그러한 신들조차도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매하듯이 올릴 것인데, 자 처음에 하물며 어떤 이가 능히 경전을 모두 받고 지니고 독송하다면 어떻겠는가? 수벌이여 마땅히 알기를 이 사람의 성취는 최상의 제일간의 희귀한 법일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며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니라. 자, 금강경에 따라 수행을 하면은 뭐 한다고요? 천인 아수라가 와서 다 공양을 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공양을 할지인데, 하물며 경전을 받고 지니고 독송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경전을 받아들여요. 지녀요. 지닌다는 거는 경전을 지닌다는 거예요. 경전의 내용을 내가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신구이서먹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이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요? 아니에요. 늘 잊지 않게 독송, 수행도 같이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독송을 한다면 실제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독송한 바를 실천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천인 아수라가 와서 공양하면서 존경하기를 누구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의 탑묘에 와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탑은요, 탑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탑은 부처하고 동격입니다, 여러분. 부처님하고 탑하고 동격이에요. 네. 탑신앙, 탑을 모처럼 여기고 거길 뺑뺑 돌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여겨가지고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수벌이요, 아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 경전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이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부처가 있는 것이며, 부처가 있는 제자가 있는 것이다. 승. 승이, 경전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늘 지니고서 실제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이때 출가했다 안 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출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출가 상관없습니다. 출제가 상관 포함 없어요. 남녀 구분 있어요, 없어요? 남녀 구분 없어요. 노소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전이 있는 곳, 경전의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고, 경전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존중받는 제자,
부처의 진정한 제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수보리여 뭐 같다는 거예요? 부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은 부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승단이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제자들이 불법성 삼보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수보리가 질문을 딱 바꿔버립니다. 이미 전환돼 버린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 경의 이름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금강 바라밀이라 하여라. 금강, 절대 깨지지 않는 탐진치의 무수한 업을 모조리 정화시켜버리는 반야바라밀, 완벽한 지혜에 대한 경이다. 이렇게 해라. 이 이름 그대로 받아들여 지녀야 하느니라. 왜 그런가? 수보리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부처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죠. 부처님은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불러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닌 불성을 알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불성 안은요, 원래 완벽한 지혜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불성 안에는 완벽한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지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차별이나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불성에서 중생의 세계를 딱 바라보면은 중생의 세계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게 있으면 부족함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는 불성에서 나오는 완벽한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데 이 완벽한 반야바라밀이 나온 세계에서는 완벽한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본래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중생의 세계는. 근데 이 세계는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답하셨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아니야.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법을 설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한 바가 없으십니다. 왜 그래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미 설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불성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와 불국토가 같아요, 틀려요? 불성에서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기 때문에 이미 설해져 있는 불법을 또 설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설해져 있는 거예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티끌을,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고 설했기 때문에 티끌이라 부르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의 반복입니다. 불성의 세계에 자리를 잡고 중생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잘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계속 표현해 주는 거예요. 티끌이 아닌 세계에서 티끌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부분 이해하세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세계라 부르는 것이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중생심의 자리를 두고 30 이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열애를 봐요. 30 이상인 열애를 봐요. 그러면 열애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불성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실제 30 이상호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애께서는 30 이상은 상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이 30 이상호를 갖추셨죠? 부처님이 30 이상호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상이 없는 세계를 증득하셨기 때문에 30 이상을 가지신 거예요. 상이 없는 세계에 안주하셨기 때문에 30 이상호를 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셨다고요. 요 이야기 이해 가시죠? 상이 없는 세계에 안주할 줄 아시었기 때문에 상을 30 이상을 가지셨다고요. 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과 생명을 바쳐 보시하는 것보다 어떤 이가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경에 사극의를 받아지며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수승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 수승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니 뭐죠? 13. 여법지수부는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보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금강경에는 반야지혜, 반야바람이라는 반야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완벽한 지혜는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법공이라고 하는 지혜인 거고,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불성에 자리를 주고 중생의 세계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법공이라고 하는 지혜다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질문해요? 울어요? 잉 하고 이제 알겠네. 씨 하면서 부처님 이제 알겠어요 하고 감격을 하고 나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아공에서 법공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나도 이제 뭘 부릴 수 있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32상호 신무해법을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는 막 눈물을 질질 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울면서 얘기했겠죠. 세존이죠. 부처님께서 막 울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시면 휴한 일입니다. 드물다 안 드물다? 아, 정말로 드무네요. 부처님, 제가 그때까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예,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딴지를 걸었죠. 실제로 3장이나 5장에서 계속 부처님 그거 뻘소리 같은데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딴지를 걸었다가 이제서야 승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시면 휴한 일이십니다. 제가 옛적에 해안을 얻은 이래로, 자, 해안 유관, 그 경전 보면 얘기 나와요. 유관, 천안, 또 뭐 있죠? 해안, 또 하나 더 있는데. 법안. 법안. 또 불안. 불안은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눈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관은 뭐죠? 우리 이거죠. 여기는 육체의 눈이죠. 무상한 눈이요. 그죠? 육체의 눈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중생심을 뜻해요. 중생의 세계요. 육체요. 중생심인데 이 육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불보살이나 중생이나 다 화신으로서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되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하는요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인데 신통력도 무한해요. 이것도 무상해요. 무상한 존재예요. 신통력도 무상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세계예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천안은 얻을 수 있어요. 이 중생의 세계는 내가 인과에 따라 인간의 몸을 인과에 따라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면 눈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저 뭐 멍멍이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눈을 지닐 만한 존재가 된다면 그 눈을 다 지니게 된다고요. 인과법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이 신통력도요. 영원해요?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어떤 도인이 마음을 잘 수련해가지고 날아가다가 불경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42장경인가 어째 읽었던 것 같은데 날아가다가 어떤 처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서 날아가다 어떻게 돼요? 신통력이 사라져가지고 날다가 뚝 떨어져요. 왜요? 청정한 마음인 때는 신통력을 부리는 데는 상관이 없었는데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탐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신통력이 사라져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도 무한해요? 아니면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인 거예요. 해안은요 지혜의 눈인데 어떤 지혜예요? 이런 중생과 신통력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지혜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공이라고 불러요. 법안은요 아공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와 불성의 세계를 갈라놓고 보죠. 그런데 법안의 세계는 어때요? 그 두 개가 사실은 갈라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법공이에요. 불안은요, 부처님은요, 이건 법공을 완성시키는 세계예요. 법공의 세계. 이걸 시작이고요. 여기 완성이에요. 완성. 여긴 보살이라고 부르죠. 여긴요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소승이라고도 불러요. 해안. 그러니까 여기서 해안은요 무슨 얘기예요? 좀 수고리가 제가 옛적에 해안을 얻은 이래로는 아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공을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어디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반 자리를 깨달은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성을 알고 열반에 들어갈 줄 알고 그러한 지혜가 생긴 이래로 이러한 경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이걸 자기는 이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여길 건너뛰어서 법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바로 실상이 드러날 것이니 이 사람이 제일 간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는 걸 이제는 마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네. 세준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상이라 부르며 설한 것입니다. 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부처님의 자리, 부처의 자리에서는 상이라는 것이 너와 나로 구분되는 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상이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상이 없는 자리에서 바깥 상이 있는 세계를 봐야지만 진실한 실상을 볼 수 있다고요. 진실한 실상을 볼 수 있다고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전을 듣고 믿어 이해하며 받아들여 지니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500년 후에, 왜냐하면 지금 직접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개인지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진짜 부처님이 개인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죠.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그러나 만약 500년 후에 이걸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최고로 희유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이 맞고 부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실천될 수 있겠지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겠네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돼요. 그렇지만 난이도는 이후에는 더 높겠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얻는 결과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안을 얻은 뒤로 법안을 얻었는데 뒤로는 얻긴 힘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얻는 결과물은 또 같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은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법안을 얻은 것을 부처님한테 확인받고 있는 거죠.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맞다 수벌이여. 이제 수벌이의 깨달음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래, 네가 아공을 건너뛰어 법공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약 어떤 이가 있어 이 경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며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몹시 희유한 사람이라 알라. 왜냐하면 수벌이여, 열에는 제일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제일바라밀은요 별게 아니고 보시바라밀을 얘기해요. 바라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뭘 언급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의할 때 보시를 맨 처음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는 보시 중에 보시를 제일 먼저 부르기 때문에 제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나는 예적 가리왕에게 올몸을 베이고 잘렸었다. 나는 이때 아상이었고 인상이었고 중생상이었고 수자상이 없었다. 이 다음 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마다 마디마디마다 사지가 잘려나갔을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분노와 한이 생겼을 것이다. 잘려나갔을 때 내가 분노와 한을 가졌으면 업이 청정해져요? 무거워져요? 업이 무거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여, 과거 500세 때 인욕선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을 기억하건대 그 세월 동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런 까닭에 수보리여, 보상이란다. 보살인데 이거 아직 저희가 오타 나거나 뭐 띄어쓰기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1차의 상을 떠나 안욕 따라 삼불이심을 내야 하느니라. 자,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법공의의 마음이에요. 법공의 마음이에요. 자리 이타의 마음이에요. 보살의 마음이에요. 네. 응당 세계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며 성향 미축법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자, 중생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법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법공의 마음인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열반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반에 안주하되 중생의 세계를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도노는요, 불성을 알고요.
불성이 안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수요.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불성에 본래 담겨져 있는 선정과 지혜를 자성,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예라고 불렀고요. 점수는요. 수상에 따라서. 자성정의에 의지하면서 뭘 닦아요? 수상정의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게 지금 법공이에요. 법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보리어 열애는 이러한 까닭에 부처는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세계에 집착하여 보시하지 않는다고 설하느니라. 수보리어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자, 아까 서원 세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법공에 따라 수행을 하고 이렇게 아까 3번 4번 지웠구나. 3번 4번 5번 기억하시죠? 첫 번째 서원이 반복이 안 된다고 해서 서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서원이 이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서원에 따라서 법공을 닦아 나가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셔야 한다. 열애는 일체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 하였고 불성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한 일체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했느니라. 불성의 자리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보리어 열애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이며 실상을 말하는 자이며 진리와 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미친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니라. 내 말은 진실하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수보리어 열애가 얻은 법은 진실도 허망함도 없다. 당연하죠. 불성에는 진실이 있다면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허망함도 있다는 얘기죠. 불성에 진실과 허망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을 수가 거기는 없어요. 분별은 뭐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거죠. 불성 안에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인과법에 따라 굴러가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어둠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수보리어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한다면 법에 집착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생각을 내서요. 그러니까 중생심의 자리를 두고 보시를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어둠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고 청정광명의 세계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불성의 자리에 들어가서 중생의 세계에 보시를 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태양빛이 밝게 비추어 온갖 종류의 색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 중생의 세계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보리어 앞으로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경전을 능히 받고 진리와 독송한다면 곧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남김없이 이런 이들을 알게 되고 남김없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며 모두가 무량한 공덕의 세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자, 부처님이 끝까지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보살들하고 중생들하고 함께 한다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구절 보시게 되면 뭐가 자꾸 언급이 돼요? 부처 언급되죠. 법이요. 그죠? 법신이요. 그 다음 중생 무량한 공도가 언급되죠. 원만한 보신 언급되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언급되죠. 화신이요. 보살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요. 법신, 보신, 화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굴러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요, 진짜로 행하게 되면은요, 내가 부처건, 완성된 보살이건, 부처건,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초보 보살이건 상관없이 화신, 보신, 법신이 어떻게 해요? 원만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게 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법공의 세계는 법성불의 세계이고요. 법성불의 세계는 법공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공을 아는 지혜가 금강반야바람이 완벽한 지혜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금강경을 크게 나누면은 1, 2, 3, 4, 5 하나 되죠? 한 덩어리 되죠? 그러면 6부터 여기 14까지 한 덩어리 돼요. 나머지 15부터 32까지 또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뚝뚝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질문이 바뀌었죠? 여긴 법공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고요. 여긴요. 법공이 과연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금강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부처님 계실 때 돌아가신 뒤에요. 그러면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부처님 안 계신데 이 경전이 과연 실천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도 이 법공의 진리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필요했겠죠. 이 부분이 그거예요. 야, 이 진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가지고 실천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부연 설명하고 자세히 보충 설명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그리고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는 옛날 경전이라고 하는 책이 얻기도 힘들겠지만 보존하기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책이 뭐 찢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겠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2장이 없어져도 2장에서 그 뜻을 똑같은 뜻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보충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읽든 여기만 읽든 이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법공이라고 하는 진리를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경전이 세 토막이 났어. 암만 남았어. 그래도 경전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요 부분만 남아도 경전의 대의, 큰 뜻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앞서가기 싹 날아가고 경전이 반의 반 조각만 남았어도 금강반야바라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자, 열심히 달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혜정 스님이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실 겁니다. 네.